2019년 새해 첫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돌아가는 모양들은 참으로 우울하고 안타깝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즈음한 징조와 그때의 상황들을 미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보면,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참으로 많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올바른 해석인 양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지식을 알리기에 바쁩니다. 지난해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발표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기독교까지 상당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교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의 환호에 합해서 한마디로 부하 뇌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럴듯한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택한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정말 깨어서 돌아가는 것들을 분별하고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다 믿고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그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출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어떤 스타 목사님은 어느 분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주목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3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칭 유대인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3장 12절, 13절을 본문으로 택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3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것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신약 시대의 자칭 유대인들, 그 사탄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들이 성별된 백성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우월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구약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특히 이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유대의 사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들만의 주장이고 그들만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걸 왜 주목해서 보고 그걸 따라가려고 할까요? 저는 그것을 기독교의 종교 사대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까지도 그것이 뭔가 큰 집 같은 우월한 뭔가를 갖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고, 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계 최강국 미국의 백성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통들, 뭐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미국 사회에 진출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 사회, 정치적인 부분까지 많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전통, 그건 미국 사회가 아주 지금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누카라는 명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누카 명절은 그때가 겨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로 기록되어 있는 그 날,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하누카 명절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 헬라국의 그 시리아 계통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헬라 제국이 분할하는데 그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2세기경이죠. 2세기경. 이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그 이방 신을 섬기게 하도록 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거에 분노한 이 하스몬 가문, 유대인 가운데 그 용감한 가문 형제들이 나타나서 정말 민병대가 그 시리아의 군대들을 물리쳐 이깁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회복한 그날 기념해서 8일간 비세잔치를 벌이는데, 이 전통을 미국 사회에 가지고 건너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 뭐 이 시대에 백악관에서도 그 한우카 명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8일 동안 뭐 이 불을 켜고 명절을 지키는데 그 의미와 유래가 있긴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회가 이 한우카 명절을 섬기는 것은요,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는 걸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성전, 지금 솔로몬 성전, 또 헤롯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 시온산,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에 세워졌던 그
이 성전이 지금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회파가 됐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전이 파괴가 됐고, 또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성전이 회파가 됐는데 그 회파된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사상, 이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생각을 주목해서 보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게 되고 또 유대인들과 같이 그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동조한다면 이건 굉장히 난센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이 회파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AD 70년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회파가 됩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을 치우시고 그것을 파괴하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면 제3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동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그 성전이 이 46년간 지은 그 건물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벽돌로 돌로 지어진 또 얼마나 호화롭게 지었는지 헤롯 성전은 뭐 금으로 다 이렇게 장식을 했다 그러죠. 그 성전을 다 헐어버린다라고 그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건물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성전된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다. 물론 이제 언어적으로 구분하면 구약 성경에 대부분 나와 있는 성전은 건물 성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전 그러면 대부분 다 이것은 단어가 다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성전은 뭐 나우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시에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약 시대의 성전을 시에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축물 성전을 시에론이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 뭐 나무나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성전은 나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나오스라는 단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건물을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의 생각과 신약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생각하는 이 성전, 교회, 이것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차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었던 성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그들은 신약 성경을 부정하니까 성전 회복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는 그들과 이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부정하는 사람들, 자기네들 나름대로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말 유대주의자들의 그 사상에 이끌려서 이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성경을 아주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전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적이지 않은 그 해석을 가지고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빠진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시대가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3성전이라는 것만 이렇게 단어 몇 자만 쳐도 그거에 관련된 동영상, 설교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드뭅니다만 제3성전이 그것을 따르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는 제3성전이 곧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계 최대의 강국인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지금 텔아비브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도읍지인 예루살렘, 그것을 수도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수도가 되면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나라들도 반대를 하고 했지만은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제3성전이 회복되는 길이 열렸다. 또 트럼프 사위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또 사위가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모양인데 곧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 성전터에는 이슬람 사원,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회파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성지에 대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죠. 성지 회복을 위해서 유럽에서 기독교인들이 거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십자군 운동을 벌입니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슬람 회교 성당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회파되고 그 자리에 성전이 건립되어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럴듯하게
하게 된 걸까요? 그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혀 근거 없는 논리는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오해하고 또 구약 성경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걸 따르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안에 지금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무시하는 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정한 것은 요한 때까지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등장시킨 이후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게 하신 그때 이후로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그 주장에 동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부분이 성경 속에서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확신적으로 채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지상으로 재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려면 오시는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가 감람산에 설 것이며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신약 성경이 주어진 이상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 즉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기준하면 이런 것들은 다 해소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한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신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구름 타고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부활해서 올라온 성도들을 거기서 맞이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중 재림하십니다. 요한계시록도 지상 재림하신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고 있는, 하늘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이 사도들에게 보여줘서 기록하게 한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이 많은 지도자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오해한 분들이 주장하는 제3성전의 건축, 이것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오신다.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운 징조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의 그 수도 지위가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회복돼 가고 있다. 그러면 곧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 그것이 유대인들의 사상이고 그들의 소망인데 기독교 안에 몇몇 분들이 이것에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의적 해석 또는 전통적 해석, 또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사대주의, 이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새해 벽두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정말 돼가고 있다.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이 활동하는 데는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 택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도 이 사탄의 쓰임받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하고 신약 성경을 부정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 사람들의 생각을 따른다고 하는 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여러 군데에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리고 구약의 성전을 아주 다 회파하셨습니다. 그 회파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이제 건물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건물 성전이 필요 없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왜 무시를 합니까?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제3성전이 세워져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논리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유대교의 그 우월성에 기웃거리고 있는 종교적 사대주의,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출발한 기독교 안에 이 사탄의 또는 이 더러운 영에 쓰임받고 있는 미혹된 자들에 의해서 선포되는 어떤 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성경을 부인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건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워져야 될 성전, 그것을 이 건축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성전을 측량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성전은 교회입니다. 건축물로 그것도 이해를 하니까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는 정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 벽두부터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룩하게 회복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는 참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온갖 감언이설로 성경적이지 않는 허구 논리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제3성전에 대한 그 설교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건물 성전을 버리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몸,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도들은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잃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제 제3성전 이론에 빠져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주의자들, 신약성경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 의견에 동조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재림주의자들, 그것에 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혹하는 영이 얼마나 이 시대에 교회를
노리고 있는가? 이미 많이 들어와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이 때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은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미혹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성경적인 그 가르침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성령이, 영이, 여기는 뭐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요한에게 하고 있는 이 천사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영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다 성령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영입니다. 영인데 곧 천사죠. 에인젤. 부리는 영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활동하는 곳은 교회 아닙니다.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3성전 건축 주장, 그것은 성경을 곡해한 허구, 소설 논리입니다. 깨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들의 논리를 추종하는 기독교 안의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굳게 붙듭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